문제와 파괴된 사건들, 그리고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것이 되었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류 문명에는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탕자를 잘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가기 이전에는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하여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갑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돈은 금방 독이 났고, 그 다음에 거렁뱅이가 되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다가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메부리 콩을 자기도 먹으며 살다 보니까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요하고 일꾼들,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까지도 쌀밥을 배불리 먹는데, 거기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고생하니까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란 소리는 듣기 미안하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왜 그렇게 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든지 머슴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의 신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아들의 신분이 복권되었어요. 탕자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와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우리들 약 15%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절대적이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했던 것을 마구마구 살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저질러요. 도적질을 하고 싶으면 도적질을 해요. 깡패짓을 하고 싶으면 깡패짓을 해요.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의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망가지는 겁니다. 인류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전쟁을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킵니까?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요,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옆에 일본도 있고 옆에 중국도 있고, 거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 대국가, 인구 대국에 비하면 우린 아주 왜소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쓰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도 중국도 남의 나라를 다 침략해요. 우린 다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중국을 통해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고, 일본에 36년 일제 침략을 당해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습니까? 희한한 것은요,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확률 몇 프로냐고 그러더라고요. 0%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갈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25는 일어났거든요. 북한이 먼저 쳐들어온 거죠. 우리가 일본을 먼저 쳐들어갈 확률 몇 프로예요? 0%예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중국을 쳐들어갈 일은요? 전혀 없죠. 우리 민족성이에요. 5,000년 역사 가운데 900번이 넘게 침략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쳐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 것을 뺏어오려고 한 적도 없어요. 몽골은요, 징기스칸이라는 이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유럽까지 말 타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장막 생활을 했냐면, 그러니까
왕궁에서 편하게 안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실크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정복은 끝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실크 옷이 뭐예요? 누리고 싶은 거죠. 누리고 싶은 거. 긴장이 풀리는 것, 즐기는 것, 좋은 것 찾는 것. 우리가 실크 옷을 찾는 순간 우리의 정복은 끝이다. 징기스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훌륭하다고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 얼마나 큰지 여러분 동상이 그 동상 위에 우리가 막 다 올라가서 사진 찍어요. 굉장히 커요. 영웅이죠. 그래도 남의 나라를 마구 뺏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왜 그렇게 높이 쓰실까 생각해 보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착하다 이 말이 착하다.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는 그래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나라의 그 본분을 아는 우리 국민성과 우리 민족을 그래서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것도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남의 것을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확률을 물어보니까 0%예요. 아무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땅에서 뺏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도시는요. 물에 잠겨갖고 수도가 이전을 해요. 지구온난화는 이제 급속도로 가갖고 막 물에 막 잠겨요. 섬나라들이. 실제로 이 땅이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을까는 퀘션입니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50년만 지나면 전라도 앞바다에 있는 100여 개의 섬들이 다 잠긴대요. 그러니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일은 시작됐어요. 자카르타가 점점점 잠겨서 학교였던 것이 공장이었던 것이 물에 다 잠겨 있어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런 자연적인 문제와 전쟁, 욕심을 통해서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전쟁이라든가 또 각종 재해, 재난 그리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질병, 질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새벽 예배인가요? 전하면서도 저가 은혜 받았는데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99세 때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죠. 근데 창세기 16장 16절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고요. 17장 1절에서 99세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라. 내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그 잠깐 한 절 사이에 13년이 흘러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그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17장 1절 넘어가는데 1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침묵.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한 장이 한 장.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은 첫 장.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400년이 흘러요. 400년. 그때를 신구약 중간사 혹은 암흑기라고 해요. 깜깜하다. 400년 동안 깜깜하게 살았대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나 고부간이나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말 안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분 좋을 때입니까? 사이가 좋을 때입니까? 아닐 거예요. 조금 화가 났을 때, 조금 마음이 안 맞을 때, 그때 침묵하죠.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고 13년을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때는 한 집에 살 때였어요. 집 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 들렸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곧바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떡과 소를 잡아주고 고기를 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망가져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회복돼. 모든 인간의 문제와 파괴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산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왜 강요를 합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자유인데 왜 강요를 해요? 예, 전도하는 게 강요일까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 의사를 물어보면서 당신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제가 건져드릴까요 말까요 물어봅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일단 밧줄을 던지고 끌어낼 거 아닙니까? 일단 살려내고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강요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전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요, 의학대와 법대와 신학대, 이게 세 개 대학만 금지되는 게 있어요. 비밀보장. 비밀보장. 의사가 저 아무개 탤런트요, 뱃살 기름 제가 제거해 주시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보장돼야 돼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전과자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이런 말 법 쪽에 있는 분들이 하면 안 돼요. 그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도. 여러분들의 비밀을, 뭐 비밀이 아닌 건 괜찮아요. 본인이 먼저 말한 건 괜찮아요. 상담을 하거나 개인적인 은밀한 일을 상담했을 때 비밀은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비밀 보장 안 해도 되는 예외 3개예요. 첫째, 에이즈일 때, 전염병일 때 신고해야 돼요. 둘째, 간첩일 때. 간첩이 내가 상담을 하면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 나는 간첩이에요. 그거 고발해야 됩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 보더라.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이 비밀 보장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왜 전도하는데 강요를 합니까? 내가 인격이 있는데 내가 알아서 다니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축복받으려고, 잘 되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강요도 아니고 업적을 쌓으려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며 선한 일이며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또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가치를 높이 보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아우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왜 강요하냐 그러면 어떡하지? 쭈삣쭈삣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당한 당위성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자살, 3번째 자살이었습니다. 내가 상담하는데요, 나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럼 고발해도 돼요. 그건 신고해도 돼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이 비밀이 3가지가 전부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3가지. 자살하려는 사람, 또 간첩,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잘하시네. 예, 에이즈. 점점 퍼뜨리니까 신고해서 막아야죠.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런 비밀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외의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3가지 케이스의 경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첫째, 처음 말한 것처럼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단절됐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13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라기의 선지자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관계 회복을 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저주와 실패가 왔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삶의 회복과 부흥이 왔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늘 반복됐던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장차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호세아 6장 1절로 2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떻게 했을 때 회복과 삶이 왔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임재를 느끼고 삽니다. 인생의 실패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왜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똑같습니다. 믿음에서 탈선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기차 레일에서 탈선하면 전복하거나 사고 납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어려움을 만났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시험하실 때,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내가 믿음에서 탈선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느냐?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어야 하는데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걸어놓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헐떡헐떡거렸어요.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지금도 모세 기념교회 가면요, 놋뱀 그냥 있더라고요. 그 놋뱀을 여러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어요. 그럼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뱀에 물린 자, 불뱀에 물린 자, 몸에 독이 있는 자는 얼른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독이 없는 놋뱀을 쳐다보고, 그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뱀에 물려 몸이 퉁퉁 부는데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요. 죽어도 못 쳐다봐.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해독이 돼서, 쳐다보지 않은 자는 그냥 죽었어요. 죽어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전도도요, 사실은 예수 믿고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 길게 살면 100년 살아요. 앞으로는 120년까지 살 겁니다. 성경에 말했으니까. 너의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120년까지 살 겁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모세가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이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자, 80이 넘으면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80이 넘으면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디라도 아파요. 이 땅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가 요양병원에 코로나 전에 사역했죠. 2군데. 요양병원에 가서 설교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200년을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안 들어. 그 많은 분들이요,
오래 살고 싶어 하실 줄 알았거든요. 200년 살고 싶으신 분 그러더니 아유 이래요. 싫대요. 몸 아프고 힘든데 고역이라 이거예요. 고역이라. 놀러 갈 수가 있나? 갈비를 먹을 수가 있나? 그렇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고 아파갖고 오래 사는 건 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원하지 않. 본인들이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200년, 300년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아프지 않아요. 눈물 없고 한숨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처음 것이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도 80, 그 넘으면 아파. 건강해도 여러분 100살이에요. 건강해도 100살이에요. 그럼 100살까지 사는 이 짧은 눈 감았다 뜬 것처럼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정말 느껴요. 정말 빨라요. 내가 시집간 것도 엊그제 같은데 우리 딸이 시집간 것도 엊그제 같은데 애기를 낳고 애기들이 애기를 낳으니까요. 세월이 그냥 휙 가버려요. 이 땅은 여러분 짧아요. 우리가 아무리 장수해도 100년이라 짧아요. 그럼 여러분 가치로 봤을 때 가치 메이커 있고 좋은 유명 제품을 사면요 즐기고 오래 입어요. 오래 입어도 변함이 별로 없죠. 근데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정말 웃겼어요. 티셔츠를 싸게 팔길래 샀대요. 갖고 색깔이 이쁘게 입었대요. 비가 왔다네. 온몸에 물이 다 먹힌 거예요. 옷 색깔이 이 알몸에 그대로 배겨난 거예요. 싸구려가 그렇죠 뭐. 싸구려가. 한 번 입으면 못 입어요. 예전에 우리도 중국 가는데 여기 장로님이 시계 하나 사온 거예요. 15,000원. 롤렉스. 짝퉁이지만 짝퉁 시장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래도 요즘 시계가 안 맞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왔거든요. 한 달 가니까 고장나. 그냥 왜 고장이 나죠? 그냥 고장나요. 싸구려는 티가 나요. 가치 있는 건 어때요? 비싸고 견고하고. 아주 비싸기만 하고 좋은 건 아닌데 좋은 제품 많죠. 그럼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자, 오래 가고 변함이 없으니까 비싸요. 그럼 여러분 인생 80년에서 100년 조금 가짜야 이건. 근데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 곳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여전히 계신 곳. 얼마나 오래 가요? 수천 년. 근데 영원히 간대요. 그럼 영원히 가는 생명과 여기서 사는 100년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중국산 옷 티셔츠 입었더니 온몸에 얼룩덜룩 물 배가지고 버렸대요. 그 사진 찍어서 등어리를. 왜 그렇게 웃겨요? 한 번 입고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그와 같아요. 가치로 봤을 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내 맘대로지? 그렇게 말 못하는 게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인데 몰라서 못 가는데 좀 번거로워도 좀 귀찮다 해도 우린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에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농부의 입장에서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었겠어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심심해서 심었어요. 상추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경작할 때는 열매를 위해서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매를 내야지요. 우리 손주가요. 한 달에 1cm 컸다고 그래요. 3개월 만에 재봤더니 3cm가 컸대요. 우리가 그렇게 크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요. 한 달에 1cm씩 큰대요. 걔는 큰 편이 아닌데도 그렇게 커요. 그럼 그 아이가 크는 동안 엄마가 걔 크라고 때렸을까요? 잡아 끌었을까요? 부모가 양쪽에서? 아니요. 밥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러니까 크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이 뭘 해요? 거기서 뭐 운동을 해요? 체조를 해요? 땅에 심겨진 씨앗은 그냥 푹 젖어 들어가서 썩는 거예요. 썩어서 자기는 죽고 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감자 한 알을 가지고 5쪽을 내서 한 쪽을 심었을 때 한 씨는
20알이 매달려 20알. 쭉 잡아다니면 감자 알갱이가 줄줄줄줄 매달려 나오죠. 약 20알 정도가 매달려요. 농사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옥수수도 한 알갱이를 심으면 2자루나 3자루가 열려요. 그러면 한 자루에 500알이 넘어요. 제일 작게 잡아서 500알이라 쳐도 1500알이에요. 농사법의 수치는 우리 계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농사로 늘 비유합니다.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그거 많은 거 아닙니다. 조 같은 거는 조, 배지도 않는 조요. 그 조 심어놓으면요 한 자루 심으면 100자루는 거둬요. 100자루.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의 심정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농부의 심정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예요.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난다면 그 고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농부는 하나 심었을 때 많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농사 짓는 분이 목사님 노각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오이가요 노각이 된 게 있어요. 맛있게 생겼는데 목사님 생각났어요? 저녁 예배 때 갖고 올게요 하고 가셨어요. 그분 오이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났을까요? 오이 몇 개 심었더니 얼마나 많이 났으면 벌써 늙어가지고 노각이 돼서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무쳐 드세요. 그러면서 이따 가져온다고 그래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이 짧은 구절 속에 8절 속에요 5번인가 6번이 거한다 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한다는 뜻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한다. 함께한다. 자, 이 열매를 내려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열매를 내려면 뿌리를 쭉 빨아 당겨 갖고 올려서 그냥 다른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빨아 올리기만 하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때려서 아이를 잡아 당겨서 키우는 게 아니라 먹이고 보살펴 주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오셔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잡수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씨앗이 심겨졌는데 씨앗이 뭐 거기서 뭐 체조를 했습니까? 거기서 노비를 했습니까? 아니요. 씨앗은 그냥 푹 젖어 들어간 거예요. 공급만 받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가 가지래요. 5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서 바깥에 버린대요. 그럼 말라진대. 그럼 말라지면 어떻게 죽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 말라진다.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진액을 빨아 올리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열매를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걸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면 죽어요. 죽음이 기다려요. 바짝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이 여름의 땡볕에 가지를 뚝 꺾어서 아무리 싱싱해도 밖에 내놔보세요. 한나절을 못 가요. 이따 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대추나무. 교회 마당에 있잖아요. 얼마나 바글바글 열렸나 몰라요. 대추나무가 몇 개 열린 저 세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늦게 그걸 봤어요.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몰라요. 대추나무를 열리라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작용이나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대추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니까 그 가지에서 지금 대추가 바글바글 열린 거예요. 가을 돼봐야 여러분이 다 따잡수잖아요. 맛있더라고요. 우리 대추 무공해잖아요. 가을에 많이 열릴 거예요. 하나씩이라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서 자랐으니까.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탕자도 집에 계속 있었으면 굶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이 오는 거예요. 고달픈 모든 인간사의 전쟁, 각종 사건, 사고 모든 게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건 예수 믿다 지금 주저앉은 사람이 교회가 만교회가 코로나 때 문을 닫고 130만 명이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교회로 아직 못 돌아오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요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살려줘야 됩니다. 제일 착한 일은 무엇이냐?
그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생명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애간장에 탑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또 말은 잘 안 듣습니까? 제대로 알려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요 돌아오라. 두 번째는요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꿈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가 쓰임받고 사용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니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방 다니시다가 배고팠어요.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야, 저기 가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다. 갔더니 이파리는 막 무성한데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열매였습니다. 열매. 근데 막 치장을 많이 해갖고 잎사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12절로 13절 읽었는데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말라 죽어요. 열매 없으면 결국은 고사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있을 때는 생명의 열매로서 생명을 살려내지만 예수 안에서 열매가 없을 때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2절에 제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떠난 그 나무는 사망,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까지 전도자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천국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우린 천국과 지옥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16장을 살펴보면요, 한 부잣집에서 매일같이 잔치하는 비단 옷만 입은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자,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름을 등록하고 적지만요, 이 이름이 교회에 적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적는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나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이 부자는 부자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지금 못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였는데 이 땅에서는 돈이 있으면 다 무엇이든 했는데 지금 천국을 못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다 나옵니다. 공평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죽습니다. 공평하죠? 그 다음에 죽으면 즉시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언제 결정되냐?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죽은 뒤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이 뜨거운 날씨에 교회 와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모습, 역대하 7장에 보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옮겨가죠. 욥기서에 보면 볏집단이 창고로 옮기는 것과 똑같이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 근데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엄청난 곳으로 이사 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 갑니다.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아픔도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더운데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거 이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장차 엄청나게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비단 옷을 입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죽었어요. 부자라도 죽어요. 근데 지옥 갔네요. 지옥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구덩에서 막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의 특징은 물이 없습니다. 우리 목마르면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많아요. 지옥에 물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 동생,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리죠. 저 아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믿음 좋을 것 같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떤 간증도 없어, 체험도 없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떤 간증도 체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나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진짜예요. 집 달라 해서 집 주면 집 지키느라고 못 와요. 돈 달라 해서 돈 주면요 놀러 다니라고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거나 말거나 늘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인 자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요.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사로는 없어요. 나사로 어디 갔대요? 여러분 좀 찾아와 봐요. 죽었다 살았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지도 않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죽어요. 죽었다 살았지만 언젠간 또 죽잖아요. 그 뒤가 문제인데 그 뒤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도란 생명을 살리는 착한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는 복음의 성취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면 충분하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운명을 할 때, 임종할 때 그럽니다. 다 끝났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우리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작업을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이 예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출하고 덩치도 좋은데 공황장애가 있대요. 공황장애가 그게 참 무서운 거더만요.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분이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걸어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부인이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요. 터널도 못 가요. 숨이 쪼여오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그렇더만요. 그 제가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엘리베이터도 타고 터널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입덧 심하게 하시는 분들, 멀미 심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얼마나 성가셔요. 멀미 많이 하고 입덧 많이 해봐요. 성가십니다. 피폐합니다. 힘들어요. 공황장애는 말할 것도 없죠. 고소공포증, 그분은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데요. 고소공포증도 있대요. 높은 데를 못 올라간대요. 항상 낮은 집에 살아야 된대요. 아파트 로얄층을 못 가요. 1, 2층에서만 살아야 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아니 웬일이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고소공포증에 공황장애라. 남자분이 그렇게 혼쭐한 분이 그러냐고.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부인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응?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야 돼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불안에 떠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쫓는 자가 없는데 쫓겨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복음 안에 있기,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각종 중독이 있죠. 중독은 왜 중독에 걸릴까요? 중독은요, 쉬워요. 중독으로 왜 빠지느냐? 그 피난처예요. 글이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감당해야 될 게 많거든요. 여기서 도피, 탈피하고 싶은 그냥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안 건드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말했죠. 질병이득 저항이라고. 질병이득 저항이 뭐예요? 내가 아프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픔으로 아무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나한테 귀찮게 안 해. 그 빠져있는 동안에는. 바보죠. 중독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피난처인 줄 알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전문가이십니다. 귀신 주님이 전문가이십니다.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피난처 삼고 예수님께 모든 질고를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재방송을 축구를 본 재방송 보는데 어젯밤에 본 게임을 했어요. 그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한일전 축구하면 땀을 쥐고 보지만 3대1로 이겼다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어저께 못 봤거든요. 오늘 봐요. 재미없어요. 왜요? 아니까. 이긴 거 아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질 것 같았는데 이겼지? 역전하나 보다. 기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놨는데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줄줄 따라가면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 우리는 어떻게 이기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지? 내게 이 난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지? 기대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열매가 맺히는 일이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첫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누가 외치느냐?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 살고 명품 백 들고 이 정도로 다 좀 좋아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성취됩니다. 복음이면 족합니다. 복음으로 완결됩니다. 복음이 다 이루어 놨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